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부활이 교회와 성도에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확인하는, 또 그것이 그들에게 벌어질 일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소망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21절에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죽음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그들이 부활의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르문답에서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이제 한 부분이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대목에서 우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그것이 참된 사건이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바를 믿는다라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먼저 의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사건이 진실됨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두 번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내게 가지는 의미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로서 약속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부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라고 할 때 죄책을 지고 죽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저주 가운데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 가운데 죽은 주, 쉽게 말해서 율법이 죄책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대상의 자리에 자신을 두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죄인으로, 우리가 그 전주에 살펴봤지만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그러게 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였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가 그렇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죄책을 지고 끝나는 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모든 죄의 대가가 그를 통해서 지불되었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관련한 죄책을 해당하는 일이 끝나고 나가서 죄에 대하여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자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미쳐지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에 죄된 것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죄된 것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을 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이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사건이고, 그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와 상관없는 걸음들을 시작할 수 있다, 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되는,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확인되는 사건이 부활, 예수님 부활이다라는 것.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맞죠? 그것도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구원자가 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선언되는 게,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존재다라는 것, 그게 선언되어서 그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고요. 의롭게 여긴 것이 분명한,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부활을 통해 선언된 그 의롭게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장면에서 확인되는 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써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이제 그런 관계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가 그런 구원자,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끌어가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이런 의롭게 하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려지는 대목이 사실 이런 모습을 또 확인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덧입은 거죠.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의로운 걸 사랑할 수 있는 씨가 심겨주고 그런 변화가 발생.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났다라고도 이익화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그로 인해서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되었고 의로운 자로, 의롭게 여겨진 자로 새 출발하는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을 확인한, 또한 예수께서 그런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생명의 소유자이신 것, 그가 그토록 강력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언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가 이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죄의, 사망의,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 그것을 이루신 것이
너무나 분명히 확인된 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이었고, 나아가서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도 멸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가르쳐요. 내가 부활이다라고. 나는 생명을 주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런 구원을 분명히 베푼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죠. 대표적인 생명의 은혜가 중생의 은혜죠. 거듭남의 은혜죠. 더 이상 죽음의 저주, 아담의 후예로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죽을 몸으로 살아가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비록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지니고 있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하여 하늘에 소속된 자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인데요. 우리 앞전에 살펴봤던 것,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의롭게 여겨진 자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영이 개개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죠.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회적 사건으로 중생으로 거듭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지속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할 때, 여전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요, 아담의 후예로서 한 번 죽는 것은 결정되어진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명의 소진으로, 생명의 결핍으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부활하신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살리시는 영의 역사 가운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똑같이 죽음을 향하는 걸음 같지만, 그 걸음은 어디로 향하는 걸음이냐? 생명을 향하는 걸음이고,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생명을 향하는 길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사건이 뭐였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그 생명이 주다라고 공언하시고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그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다라는 것, 그것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 그 구원자를 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한 모습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부활의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제를 하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모습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확 확인을 하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뭐 예수님 따른다, 제자다라는 그런 고백들로도 표현되지만, 또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의미하는 바로 가르쳐지는 것이 그와 함께 한다는 연합이라는 거죠.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사심에 내가 참여하는, 그의 사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고백 안에서도 사실 연합이라는 그런 누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연합의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놀라운 약속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때가 되면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부활에도 단순히 내 죄책을 죽으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책은 다 해결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에서 내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만 연합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한다는 신앙을 믿는다는 고백, 그의 생명에도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를 믿는다고 모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것.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전체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의 교회에 다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성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이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그가 첫 수확이고 뒤따르는 나머지 수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정황이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미쳐진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암시하는 것이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복한 삶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23절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때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된다면,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그 육신이 분명히 제자들이 선생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손의 상처도, 옆구리의 상처도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의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육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을 통해서 집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나타나고 그 속칭 이제 헛것을 본 것처럼 영체라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사실 이제 부활하신 육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활의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보면 37절 38절입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부활하는 육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마치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비유를 하는데,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잖아요. 또는 열매를 묻잖아요. 그것은 나무를 뿌리는 것이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그 뿌리는 것 안에 장래의 형체가 담겨 있는 거다. 그 놀라운 하나님 설계와 계획하신 가운데 그 형체가
담겨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소망을, 생명을 심으시고, 쉽게 말해서 비유 표현이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고 그의 삶에, 그의 살아나심에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육의 몸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육의 몸을 심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육신은 아담의 후예로서 예정된 대로 죽음을 맞아야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그것이 나무로 틔우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영의 몸으로,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서,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 이토록 분명한 약속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형상으로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부활될 것. 그만큼 부활은 실제적인 약속이고 모든 교회와 성도의 소망이다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또 사실 보일 수 있죠. 사실 중세적 신앙에서는요, 이 화형을 굉장히 저주받은 일종의 타 죽는 것에 대해서 타 죽으면 부활할 육체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단들을 벌할 때 끔찍한, 그들이 생각했던 사실 고통, 육신이 당하는 고통도 사실 끔찍하죠. 근데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로 부활할 육신조차도 제거해 버린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화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죠.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때 육신은 신비로운 형태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영의 몸이라고 일컬어진 특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편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 장례가 아니다라는 거부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체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그 가장 확연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그렇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확인되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편지하면서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영광의 주가 재림을 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태로 부활할 것에 대해, 변화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 있을 거에 대해서 성경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이고, 어떻게 그 약속이 있습니까? 보라, 우리의 주가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고 그 생명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여담으로 이 부분 같이 좀 보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데, 선한 일은 뭐 일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입술과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동반되는 선한 일이고요.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기뻐할 그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 믿지 않냐고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길을 대적한, 총체적으로 다 그게 악한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몽땅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몽땅 다 다시 이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안에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린 자리에 있게 되는 부활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느 부활로 나오는가? 그걸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정황,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죄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확연히 다른, 교회와 성도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이라면, 예수님 밖에서 심판의 죄책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자들은, 일어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던져진 죄책을 짊어져야 되는 자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은 또한 그런 것도 부활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으면 함께 기억해 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안에서 다시 살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 나의 구주가, 나의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15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죠.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 믿는 고백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단회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 절대 아님을 성경 모든, 특별히 대표적으로 서신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 반복적으로 바울이 확인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확인하는 거, 그거 단순히 단회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그 예수 믿는 끝나는 거 아니다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주를, 그 예수님을 바르게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오늘의 걸음이,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실제로 믿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참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생명의 소망을 향한 선택들이기에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편으로는 그날에, 마치 먼 이후의 시간인 것 같죠. 그날에 가지게 될 생명에 대해서 오늘이란 시간에 살아갈 때 너무 먼 이야기 같고, 그러기에 당장 육신을 가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손쉬운 만족들, 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말고 손쉽게 당장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은 그런 미혹들, 그런 착각들, 그런 속임들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말라고. 그 선택이 무슨 선택인데,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를 거역하고 배신하는 선택을 또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만들어가며 다시 용기를 얻고 격려받으며 도전하며 만들어가야 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함축적인 표현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대자하라고 도전하는 것이 어떤 소망 가운데 이 도전을 다시 던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성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던져지는 고백이다라는. 요한일서 3장 4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 봤었죠. 장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 부활로 나아갈 것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도전과 유사한 도전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각심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 구주를 자신의 구원자로 아는 모습이, 그게 그런 실제로 안다는 고백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걸음걸음 교회가, 성도가 만들어가야 돼. 분명한 모습을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게 뭐냐? 나의 구주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이다. 어디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시는 주가 있던가는, 어디 그와 같은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있던가는, 다른 생명에 다른 소망이 없게 그를 향해서 그가 인도하신 대로 그 걸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게 사실은 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이 고백되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고백할 신앙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렵게 여겨진 자로,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가 주신 생명을 알기에 그 살리시는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그 거룩한 것을, 화평한 것을 쫓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를 믿는다라는 것. 다시 살 소망 가운데 오늘이라는 걸음을 그와 연합하는 자리에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아울러서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소망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걸음걸음 수고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신앙이다라는 것.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교회로서, 그의 성도로서 고백해야 될 걸음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